기도하심으로 9월 1일 9월 첫 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9월 첫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오 인생의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많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또 마음에 무릎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사 이 밤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 찬양 하나 하고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 수 없고 둘 이상 모여서 사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짐승 사이에서 살면 짐승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서 숲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늑대가 키워서 늑대처럼 살아간 소년의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늑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때문에 늑대처럼 울부짖고 늑대처럼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의 사상과 이론의 말만 들으면 그런 사람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근본주의자들이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그걸 매번 듣고 그걸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진리인 양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앙의 근본주의, 자기가 절대 진리인 것을 강조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진 좌파가 있고 급진 우파가 있습니다. 결코 이들은 남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옳고 그들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게 되면 결국은 화합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미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속성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으로 다툰 것이 아니기에 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납게 여기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담을 비교해 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들 이런 속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타락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승진, 확장, 발전을 원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온갖 종교계에서도 이런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무엇을 축하하는 것을 보면 온통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성공 신화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고발해야 할 교회조차도 날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편의 월급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사업이 확장되기를 승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알기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요셉처럼 총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을 예로 들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덤벼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라는 배를 섬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담뿐입니다.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처음 아담은 땅에 속한 자며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라 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이 아담은 살려주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아담은 땅에 속한 자로서 혈과 육에 속한 땅의 사람입니다. 이 아담은 살려주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땅에 속하여 썩을 것만 구하고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었지만 모두가 처음 아담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며 이들은 썩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지금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2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행위 강조자들은 12절을 강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13절을 강조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교가 되는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12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영접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 가능하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갑니까? 저는 오늘 주로 13절에 방점을 두고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무시할 수도 없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무시하지 못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잘못 드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구원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의 개념도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지 나 개인을 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잘못해서 구원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까? 혹시 지옥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것을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내용이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내용이며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지키심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아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곧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이란 나의 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말씀 살핍니다. 먼저 12절 13절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4절부터 27절도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서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구원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인간의 외적인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각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지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 안의 모든 장기들이 다 한 몸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말하면 약 60조의 세포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의 몸처럼 한 몸인데 무슨 상급 차등이 나오며 무슨 개인의 구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몸의 기능을 모르고 개인 상급 차등을 주장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게 만든다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암세포일 것입니다. 남 죽이고 자기 사는 이야기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죄인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또 다른 율법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의 부르심인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기 하나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몸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전할 때에는 복음의 현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신 크고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13절도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런 말들을 곁에서 해주었습니다.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도 그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 소원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구원의 갈망이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된다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며 이미 죽은 세상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큰 상을 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구원관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라는 말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그 너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관 자체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구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이란 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난 자라면 당연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일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은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율법적인 공포심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할까 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자신도 철학적으로 응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다는 그 십자가, 그 도만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엄청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바치거나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은 내 개인 구원이 떨어질까 취소될까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원,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수함 없이 잘 전달하고 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두렵고 떨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데 늘 감사하며 경외심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 소원을 심어두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두려워하고 격리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몸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